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으면서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달 돋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읽고 연구하던 한 미국 신학자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진짜 존재합니까? 이 나라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그가 연구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66년 여름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빗장을 걸어 잠근 은자의 나라였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죽이는 것이 법이었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교로 취급받아 믿기만 해도 목이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27살의 젊은 영국인 한 명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의 품속에는 수십 권의 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가 탄 배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미국 무역선이었는데 이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자 조선 관군이 저지했고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불탔고 선원들은 죽어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변으로 기어 올라왔을 때 그의 앞에는 칼을 든 조선인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가 한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성경 한 권을 꺼내 그 병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칼이 내려쳤고 27살의 젊은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것은 그저 비극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11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숙부와 함께 구경을 왔다가 강변에 흩어진 성경 3권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뿌려진 성경의 낱장들은 쪽지처럼 동네 사람들 손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그 종이로 벽지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벽지를 바른 집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벽에 붙은 글자를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글이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시지? 성경을 벽지로 사용한 그 집에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를 죽인 그 병사의 이름은 박충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훗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내밀었던 그 책 한 권이 평생 잊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충권은 결국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이 전하려 했던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한편의 이야기 안에 이미 한국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피와 눈물과 죽음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나는 믿음. 그로부터 약 20년 뒤인 1884년과 1885년 미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조선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먼저 왔고 이듬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바로 이 선교사들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로 보면 완전한 불모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교와 불교와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땅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인도에, 중국에, 일본에 먼저 수백 년 동안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는 한 자릿수 %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조선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됩니다. 1907년 1월 평양이었습니다.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경회란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말씀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느낌이 점점 커지더니 수백 명이 동시에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이런 성령의 역사는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의 돈을 훔친 것을 고백했고 어떤 사람은 남의 땅을 빼앗은 것을 고백했다. 고백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뛰어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선교사들 자신도 울었다. 이것이 바로 평양대 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전주로 이 불길이 번져갔고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서 한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특히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없는 도시가 된 평양이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소름 끼치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전통이 태어납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기선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도교의 도사였던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왔고 또 한 명이 더 왔고 결국 교회 전체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전 세계 기독교에서 한국에만 있는 전통입니다. 미국에도 없습니다. 영국에도 없습니다. 독일에도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온 교인이 매일 새벽 4, 5시에 모여 기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외국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 5시에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어나던 한국의 믿음에 거대한 시련이 닥칩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은 한국 교회를 위험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감옥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약 2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고 그중 50여 명이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5차례나 투옥되었으며 결국 1944년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1950년 이 땅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전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좁은 땅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리에는 팔다리를 잃은 상위군인들이 구걸하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 먹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자립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 이 절망의 폐허 위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이미 교회는 피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판잣집 교회에서, 대구의 천막 교회에서, 제주도의 돌담 교회에서 사람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찬송가 책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58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허름한 텐트 안에서 5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22살의 청년 목사였고 나머지 4명 중 실질적으로 한 분은 그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이 텐트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1993년 등록 교인 70만 명을 돌파하며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됩니다. 한 칸짜리 텐트에서 시작한 교회가 3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 통계에 따르면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 23개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50개 중 23개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브라질도 아닙니다.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이 절반 가까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 왜 하필 이 땅이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늦게 복음이 전해진 나라 중 하나인데 왜 가장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을까? 기독교 전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은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세계기독교 연구소에서는 이런 현상을 연구하면서 한국을 선교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례라고 기술했습니다. 188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선교가 불과 140년 만에 이룬 결과는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도 기독교 인구가 2~3%를 넘기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20%에 천주교 11%를 합치면 약 31%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필리핀 다음으로 높은 기독교 인구 비율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인 16세기부터 400년 이상 기독교가 전해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140년 만에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복음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서양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9년 한국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는 겨우 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96년에는 4,000명을 넘겼고 2000년대에는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는 170개국에 21,000명 이상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의 2위 혹은 3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잠깐 이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140년 전만 해도 선교사를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동의 분쟁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정글 속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탈레반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 이후에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위험한 지역으로의 파송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쳐서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한국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DNA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 동방의 불빛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는 누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을 일으켰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원래 맥락은 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며 학술적으로 보면 동방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동방이 문자 그대로 한국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원리와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이 원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짓밟힌 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일 새벽에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4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는 이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과 가장 닮아 있는 나라의 역사다. 이것은 한국이 성경에 예언된 나라라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국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면 그 시작점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탄압받았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매번 가장 깊은 어둠 뒤에 가장 밝은 빛이 왔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대동강변에서 41년 뒤인 1907년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뿌려진 바로 그 도시에서 부흥의 불이 타오른 것입니다. 일제가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하로 들어가 더 뜨겁게 기도했고 해방 이후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교회는 가장 먼저 일어선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갖췄습니다. 한국의 근대화와 교회의 성장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야기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앞서 말씀드린 새벽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4가지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이 4가지 기도 형태는 세계 기독교에서 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라는 것은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교회에 와서 통성 기도를 처음 경험하면 그 놀라운 소리의 파도에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의 힘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선교사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수백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35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 곳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약 8만 개에서 1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밤에 서울의 야경을 보면 곳곳에 붉은색 십자가 불빛이 반짝이는데 외국인들은 이 풍경을 보고 경탄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가장 약했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았기 때문에, 가장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성경을 내밀었던 27살 청년 선교사의 마음이 이 땅에 씨앗처럼 떨어져 140년 동안 자라고 자라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죽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들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한국 교회에서 2만 1,000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170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틀어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시아 동쪽 끝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을 어떤 학자는 성경의 패턴이 가장 선명하게 재현된 현대사라고 불렀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낮은 곳에서 시작하시며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가 진짜 존재합니까? 이 나라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존재합니다.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140년 역사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시작된 그 불씨, 평양 장대연교에서 타올랐던 그 불꽃,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빛, 그 빛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